감사합니다.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따라오면 그 순서대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더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히브리인 아이들 첫날 기억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학교 가는 첫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들과 딸들에게 입학하는 첫날 어떤 선물을 해주셨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어떤 선물을 아이의 기억에 남게 만들어주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날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초등학교, 우리식으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 초등학교, 프리 헤데르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1년간의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가 입학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그 시절 공부를 합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첫날 그때를 첫 입학으로 또 간주하기도 합니다. 자, 그 첫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어떤 축하를 해줄까요? 이런 축하를 해줍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하는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해서 아이들의 첫 입학식 날 꿀을 먹이는 잔치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그러나 그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이러한 입학식 세레모니를 만들었습니다. 자, 교실에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모였고 학부형도 모였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도 계시고 다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한 아이 이름을 부르고서 나오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조그만 돌판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방식입니다만은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 위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써져 있습니다. 알렙, 베스, 기멜, 달렛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쭉 써져 있습니다. 그런 돌판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돌판 위에 꿀을 잔뜩 묻혀놨습니다. 꿀을 잔뜩 묻혀놨고 앞으로 나온 아이의 선생님이 아이의 손을 슬그머니 잡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 잡은 다음에 그 손가락을 돌판 위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따라가면서 글을 쓰게 합니다. 알렙, 베스, 기멜, 달렛 이렇게 써가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알려주면서 쓰기를 하면서 돌판 위에 있는 꿀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손가락에 묻어있는 꿀을 아이의 입천장 위에 칠해 줍니다. 아이의 손가락 그대로를 집어넣어서 천장에다 칠해 줍니다. 그러면 입안에 꿀 향이 가득할 뿐 아니라 입천장에 칠해진 이 꿀 때문에 입안이 달달해지게 됩니다. 배움은 이렇게 단 것이다 하는 것을 아이의 머릿속에 새겨주는 첫 예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어느 아이든지 학교 간 첫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인의 모든 아이들은 그 학교 간 첫날의 기억을 배움은 학교는 꿀처럼 달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위생을 중시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석판 위에 있는 꿀을 따라서 글자를 쓰는 대신에 지금은 각 아이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각 아이를 위한 케이크도 아주 예쁜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를 입학식 날 아이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케이크에 새겨져 있는 알파벳
몇 개를 그려놨는데 그 몇 개를 따라가고 찍고 먹고 하면서 아이가 그날 좋은 케이크를 얻어먹는 그러한 의식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배움은 꿀보다 달다. 정말 그럴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아이들도 배움은 꿀보다 달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공부를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된다면 혹시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포자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수포자. 수포자가 뭡니까? 수능을 포기한 사람? 아닙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갖다가 수포자라고 합니다. 수학은 너무 맛이 없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어 과목에 10만 원을 투자한다면 영어 과목에는 28만 원을 투자한답니다. 그렇지만 수학에는 53만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과외비보다도 수학은 5배나 높습니다. 영어의 2배입니다. 그런데도 수포자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에 있어서 30점 이하요. 국어에서는 겨우 4.6%뿐이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겨우 7.1%뿐이 나타나지 않지만 수학은 30점 이하가 34%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시험도 재미없고 공부도 재미없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배움이 꿀처럼 달아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의 배움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특별히 수포자들은 더더욱 많은데 초등학교 6학년에 36%가 수포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 46%가 수포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59.7%가 수포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지금 꿀처럼 단맛이 전혀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공부하는 공부가 꿀처럼 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그런 공부를 해야지 오래도록 남고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진학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혹시 아닐까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대학 입학 시험 제도 중에서 수시 입학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어려서부터 집중하고 선택해서 해왔던 과목에 대해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렇게 전념을 한다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재미없더라도 배워야 되는 과목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진정 좋아하는 꿀처럼 달게 여기는 그러한 아들과 딸들의 공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제안 드려보고 그쪽 방향에서 아이가 전문가가 되고 전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 주기를 권해드립니다. 히브리인들 아이의 공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접 꿀을 먹어가면서 꿀보다 단맛 같은 공부를 하는데 두 번째, 이 꿀보다 단 그 맛있는 공부를 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직접 꿀을 먹지만 두 번째는 수업 시간 내내 질문하는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학교들은 하루 온종일 시끄럽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시끄럽습니다. 떠들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손들고 묻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신명기 6장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성경책 자체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 몇 구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것을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아버지한테 묻고 선생한테 묻고 하는 것이 성경 자체에 제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의 교실은 하루 온종일 시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켜 왔습니다. 뭐라고 종종 이야기하죠? 공부하는 때 조용히 공부해, 떠들지 말고 공부해, 많이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인의 아이들은 떠들지 않고 공부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실에서도 떠들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내준 팀워크 과제, 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떠들고 싸울 정도로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고 정말 재미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떠드는 그 떠듬 속에 아이의 지혜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떠드는 그 떠듬 속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의 공부가 재미난 까닭이 거기 있었군요. 두 번째, 질문하는 공부를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도 같은 제안이 있군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 보세요. 질문이 유대인 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그 제안이 성경책에 여러 군데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보십시오. 성경 자체에서 이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또 자손들이 할아버지에게 물어 그 대답을 얻는 과정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수업은 그래서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예시바라고 하는 탈무드 아카데미는 하루 온종일 시끄럽습니다. 선생님이 내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친구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적게는 100수십 명이 들어가는 커다란 강당이 그들의 예시바 교실입니다. 크게는 한 예시바 안에 2~3천 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시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예시바 옆에 붙어있는 자기 친구와 토의하고 또 다투고 격론하고 논쟁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시끄러울 뿐 아니라 그 시끄러운 소리에 교실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논증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이것이 유대인의 즐거운 꿀보다 단 공부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하브루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성 탐구의 친구를 갖다가 하브루타라고 부르고 그렇게 둘이서 토론하는 과정을 하브루타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공부가 지금 세계에서 집단 지성의 힘을 이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과거서부터 해왔던 공부 방법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힘이 유대인을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식 질문과 토론에 대한 이야기는 신문 기사에 4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실로 돌아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아이들도 이 잠이나 자던 교실을 그렇게 깨워야 한다 라면서 질문과 토론하는 공부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주고 있고 또 국내 여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대인식 질문과 토론인 하브루타식 교육 방법을 택해서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교실이 비록 시끄러워졌지만 재미나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까지 입을 뻥끗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기 생각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공부가 재미나지는 그런 여러 곳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교실, 그것이 이제까지의 대한민국 교실의 모습이었었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통계가 있습니다. 일주일 수업하면서 질문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얼마 전의 기사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37%가 한 번 내지 3번 정도뿐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지 않습니다. 7.6%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니까 45%가 됩니다. 45%의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선생님한테 질문 겨우 하나, 두 개 하고 말아버립니다. 중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중학교는 약 55%가 아예 질문을 한 번에서 3번 아무것도 안 한다. 빵번 그렇게 해서 55%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더 심합니다. 선생님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이 이제는 70%대에 이루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합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아이들의 교실은 우리나라의 교실과 정반대의 교실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학생은 앵무새와 같다 라고 꼭 집어서 탈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군요. 네, 우리의 교실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즐겨 찾는 공부서부터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먼저 알아야 되는 그 공부, 즐거운 공부, 즐겨 찾아야 되는 그 공부를 제일 먼저 합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유대인 아이들은 성경 첫 번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 중에서 어떤 책을 제일 먼저 공부할까요?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먼저 할까요? 아니면 지도자 모세의 유언인 신명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그 흐뭇한 애굽에서의 탈출기인 출애굽서부터 할까요? 어느 책부터 공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다들 대답들을 갖고 계시죠?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아이가 젖을 떼고 무엇인가 듣고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설명해 주면 엄마 아빠 눈을 맞추는 그러한 시기가 되면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민수기, 신명기 다 아닙니다. 레위기서부터 가르칩니다. 왜 레위기서부터 가르칠까요? 이 재미없는 책 레위기 하다못해 종교 개혁자들은 레위기서를 지푸라기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쓸모없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필요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필요한 책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 아이들은 이 책부터 공부합니다.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레위기서에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법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재미없을 줄 모르지만 그 다음 이야기들은 너무 재미납니다.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많은 나라입니다. 봄에도 절기, 여름에도 절기, 가을에도 절기, 겨울에도 절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말고 지금 유대인들이 1년 내내 벌이는 절기는 10수가지에 해당됩니다. 축제가 많고 명절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서에 펼쳐보면 그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있기 때문에 절기에 무슨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부터 배우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다 큰 우리들도 내년 달력 먼저 펴보면서 어디부터 펴봅니까? 빨간 날씨가 무엇이 있는지 펴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 아이들도 절기가 제일 즐거운 절기가 축제가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레위기서는 그것을 배우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을 가리는 이야기가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먹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즐거운 관심사입니까? 먹지 못하는 것보다 먹어야 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아이들은 이 책을 먼저 배우고 즐겨 배우고 누구든지 다 이 책을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이 되었을 때 취임식은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누구는 어떤 지독한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죄라고 고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살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레위기서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또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서 안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서부터 시작해서 한 7, 8, 9장 나갈 때까지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와 무슨 죄를 지어서 여호와 앞에 서거든.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장마다 나오고 몇 절 띄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부모가 읽어주는 레위기서를 들으면서 귀에 남는 이야기 하나는 누군가 여호와 앞에 서려거든, 하나님 앞에 서려거든, 이 말이 가장 오랫동안 귀에 남고 가장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와 앞에 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라틴어로 번역하면 코람 데오라고 씁니다. 코람 데오. 근데 이 코람 데오가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구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코람 데오가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이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라 라고 하는 교육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자 교육을 제가 어렸을 때는 늘 배웠습니다. 한자 쓰는 날 준비물이 먹하고 벼루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갑니다. 신문종이도 잘라서 준비해갑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문제는 이 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벼루를 먹을 갈아내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팔자 모양을 그리면서 천천히, 그리고 물기가 끈기가 있을 때까지 가른 다음에 붓에다 칠해서 써야지 한자를 배우는 것이다 가르쳐 줬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 조금이라도 빨리 그 먹과 벼루를 갈아내려고 앞뒤로 휘젓는 바람에 나의 앞에 옷은 다 시커매지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의 등대기도 시커매졌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자를 가르칩니다. 한자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이 맞는 것이다. 빈 여백이 조화가 있어야 되고 글자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좌우가 동일해야 된다 하시면서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동양 사상인 중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레위기서를 가르칠 때 코람 데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레위기서를 읽어주고 함께 낭독하고 함께 묵상하고 했던 것입니다. 참 히브리인 아이들이 배웠던 이 공부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공부이고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또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매력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아이는 배움을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배움은 정말 매력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질문하는 아이가 되기를 부모님이 요청하십시오. 그 아이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받아들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대신에 다시 질문해서 아이가 자기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발견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훈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분명히 대단한 부모님의 기대를 또 부모님의 유산을 정신적인 유산을 이어받는 아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